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묻고 또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또는 직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가든 또는 학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또는 자녀를 교육을 하면서 묻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어, 근데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그렇게 물을 때가 참 많아요. 이미 내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또 어떤 배우자를 내가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미 정해놓고 마음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가 참 많단 말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완전 드러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제사함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이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칭이고 구원의 과정은 성화고 구원의 완성은 영화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룩이 무엇이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인 것이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도 되고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십계명에서의 순서와 지금 이 말씀에서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어요. 안식일이 먼저 4계명으로 나와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데 지금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부모를 먼저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기도도 몰라요. 예배도 몰라요. 근데 가장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이냐?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가르쳐 주는 첫 번째 교과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또는 관용을 배우고 또 하나님, 예배 이런 걸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언제나 그래서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는 아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싸움을 붙이면 되거든요. 관계를 무너뜨리면 돼요. 부부끼리 싸우게 하고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만들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단절을 만들고 대화가 끊어지고 존중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서로서로가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앙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다음 세대의 위기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참 많은 지식과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부모를 향한 공경과 존중이 없어요. 가정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신앙의 전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찾습니다. 스마트폰 찾고 패드 찾고 아이폰 찾고 아이돌 찾아서 헤매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갈망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왜 그러냐? 신앙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는 부모의 신앙의 기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부모로서 공경받는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주 든든한 신앙적 기초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데 자녀가 예배를 기이 여길까요?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럼 겉으로 흉내만 내면 형식만 갖추면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그렇게 따라올까요? 아니요. 아이들은 그 부모의 본심, 그 중심, 그 마음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영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자녀들이? 당연히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나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있는가? 교회는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그 믿음을 계속 전수하도록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 자녀에 대한 어떤 신앙과 믿음, 그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의 첫 번째 출발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대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금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면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 그게 뭐 세상으로 말하면 돈을 찬양할 것이고 예배할 것이고 성공을 예배할 것이고 때로는 뭐 외모를 찬양할 수도 있고 자기 자녀를 우상 삼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우상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성공을 해도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도 두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아멘. 사실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등장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지금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왜 그럴까?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이 또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 소 한 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소 한 마리를 잡고 뭐 이렇게 다 제거하고 나니까 고기 순수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만 한 300kg 정도 된대요. 한 마리에. 그러면 근수로 따지니까 500근이더라고요. 500근.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소고기 많이 드시는 분이 몇 근 드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한 근 정도 1 인당 한 근 정도 먹으면 그래도 여유롭게 먹는 거 아닙니까? 많이 먹으면 한 2 근, 더 많이 치면 뭐 한 5 근? 뭐 그렇게 먹는다고 쳐도 뭐 그 식구가 한 식구에 한 5인 식구라고 하면 뭐 한 25근 먹으면 족한 거죠. 뭐 3끼 먹는다고 쳐도 75 근. 뭐 이틀 뭐 치면 한 200근 정도 먹으면 뭐 넉넉하게 먹는 거죠. 근데 뭐 아침에 소고기 먹고 점심에 소고기 먹고 저녁 때 소고기 먹고 이거 뭐 가능한 일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인 거예요. 그 양을 어떻게 하라면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다 먹으래요.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다. 그 제사가 제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남은 음식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건 우리에게 그것을 뭐 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라든지 이게 아니라 다시 제사자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겠죠.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겠죠.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저 꼴보기 싫은데 저 사람, 그 사람 줘야 돼요. 예.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도 줘야 돼요. 연락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주기 싫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화목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뭐 입을 닫기도 하고 조금만 섭섭해도 연락을 끊어버리고
조금 상처받아도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보다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지 말고 화목만 해라. 이게 말씀의 요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완전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 화목해야 될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손 내밀어야 될 대상 또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 또는 내가 사과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라도 더 거두고 하나라도 더 소득을 이뤄가는 게 더 긁어갖고 막 이렇게 소유하는 게 인간의 본성일진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다 거두지 말라. 모퉁이 내려놓고 이삭 주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조금 남겨놓고 왜 그러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도 출애굽하기 이전에 노예였고 가난한 자였고 과부였고 고아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그와 같이 하라는 것 우리가 뭐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는 행하는 거예요. 그게 구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대놓고 가 가지고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이거 내가 이렇게 돕는 거야."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겨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없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몰래 가 가지고 그 열매를 따 갖고 먹을 수 있도록 또는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세밀한 어떤 하나님의 섬세한 그런 어떤 그 약자들의 어떤 돌봄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참 약자들이 많겠죠. 뭐 전에 양로원 이렇게 TV 하나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막 신문에 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안 찍겠다고 하는데 알려야 된다고 그러셔서 알려줬어요. 그 지역 신문에 제 얼굴이 나갔습니다. 예. 근데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교회를 좀 알리고 홍보해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아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어떤 배려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마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티내지 않고 도울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뭐 어떤 방법인지 저희가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또는 노약자라든지 또는 어떤 상처 입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을 때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그들을 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 뭐 교회만 번듯하게 건물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예배 여기서 드리면 백날 뭐 합니까? 아무것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실천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왜 이것이 거룩이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언제나 거짓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오늘날 거짓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죠. 작은 거짓말쯤이야 뭐 조금 속이는 건 괜찮다. 뭐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너 그 정도 거짓말하는 거야. 뭐 그 정도 속이는 거야. 다 하는데 이 사람도 하고 있고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뭐 우리라고 뭐 잘났다고 그거 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세상은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이지 않아도 정직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직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 보디발과 요셉 그 안에 하나님 계셨습니까? 계셨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정직은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정직입니다. 또 13절, 14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으로 그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훨씬 더 넓게 말씀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셔요. 품꾼의 삭슬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게 뭐 당시에 품꾼은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그 품삯이 주어지지 않으면 굶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착취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이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불공정하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약한 사람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은 더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래요. 그렇다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걸 정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난한 자의 편 드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해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라도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하셔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기준 삼는 사람입니다.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을 맺으시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거룩의 완성도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랑을 감정으로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책임이고 행동이고 희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침묵하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라고, 저 사람이 좀 잘못해도 잘못 행해도 잘못 살아가도 그냥 좀 참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그냥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 사랑 뭐 이런 걸로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놓쳐버렸어요. 교회에서 치리한다고 하면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교회 사랑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말해야 돼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남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또 바람 펴요. 어느 부모가 아이들이 빗나가는 걸 보고 침묵합니까? 저 아이가 그냥 돌아오겠지. 가르쳐야죠, 일단은. 뭐가 잘하고 뭐가 잘못했는지 가르쳐 줘야죠. 반드시 견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죄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느냐? 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다가 결국 터져 가지고 썩을 대로 썩어 가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때로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해야 돼요? 죽을 만큼 기도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듣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나의 마음, 진심, 진정성 이런 게 전달되어져야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그 얘기 계속 해 봐야 계속 잔소리로 듣는 거죠. 잔소리로 들으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잔소리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 안 되더라고요. 자녀들 아무리 뭐 얘기해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나에게 진심으로 들려지겠습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게 잔소리로 들려지면 참 듣기 싫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저 한마디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고심하고 나한테 한마디를 던질까. 그것이 생각되어지니까 좀 듣기 싫어도 좀 힘들어도 그 말을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 형제자매가 실족하고 잘못될 때 정말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축복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 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계는 뭡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예요. 그 제약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 결국은 무엇가 됩니까? 죽음이고 멸망인데 그걸 내버려 둔다? 구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아내가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한다.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한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한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곱씹어 봐야 돼요.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냥 잔소리로 그냥 간주해 버리면 내 삶에 발전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성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를 외면하셨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세상이 탐욕을 말할 때 여러분 거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미움을 말할 때 사랑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분열을 말할 때 찢어지고 깨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걸 말할 때 우리는 화평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은 특별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시는 이 교회가 또 우리가 정말 목숨 걸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그 자리가 우리 일상이 이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